그것이 임하면 우리가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 육을 가랑 하면은 굶어갖고 금식 기도하면서 죄와 단절시키고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육의 속성을 죽여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이 사람이 멀쩡하게 견디기가 쉽지. 저처럼 이렇게 비둥비둥 살찌고 이러면은 하나님 만나주시면 그 다음에 설교 못해. 잘할 것 같아도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기도에 깊이 나아가는 육신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욕망보다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이 의지와 거룩한 소원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기가 좋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육신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플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성도들에게 좀 멀리 계십니다. 위험한 일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준비된 자, 모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40일 낮, 40일 밤, 40일을 그 주야로 있으면서 모세가 진수성찬 먹으면서 있었겠어요? 거의 굶다시피 했지 않겠어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중보가 가능해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보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희생 없이는, 자기의 꺾어짐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시고 직접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하며 중재자를 세워 말씀하고 목사와 특별한 직분자들을 틀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와 승리의 왕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는 그 어둠에서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 같은 그런 메시아, 로마를 이기는 굴복시킨 승리의 왕, 그 가운데서 메시아 하나님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캄캄한 어둠, 해와 달도 어둠을 빛을 잃고 하나님도 낯을 돌려버린 그 캄캄한 어둠,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영광과 기쁨 가운데서 진짜 신앙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비천하고 약하여진 가운데서 드러날까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그의 진면목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환영받을 때 드러납니까? 그렇게 죄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오히려 그 폭풍치는 밤에 구원자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까? 기분 좋은 것에 승리, 영광, 기쁨, 행복, 할렐루야!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오늘 여기도 안 그래요? 바울도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틀림없이 우리의 희생의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 빛이 아니라 어둠의 자리, 소망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약하여진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려고 해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강해지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 부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말을 했으니 뭐에게 비유하겠느냐 이거라.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금으로 가지고 뭘 만들며 은으로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를 표현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억지로 표현하면 표현하는 만큼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뜻이.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죠? 이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지금 이해가시는 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시험을 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시험 1등하게 해주세요. 공부하지 않은 것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위해 불렀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르지 말래요. 만들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대요. 그래, 하나님,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을 잘 쳐서 하나님 믿는 자가 더 지혜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림당하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반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가는 곳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자는 거예요. 나를 쓰라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의 기도인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분이에요? 보통 보면 나의 하나님, 야 하나님 내 뒤에 있어요. 뭘 믿고 하고 나를 나타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 이걸 간중해. 맞죠? 나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더럽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래. 그런데 너희가 금으로 은으로 너희를 위해 나를 만드는 거는 너희가 나를 가나안 신 섬기듯이, 가나안 신 섬기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빌듯이 너희가 너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나 시합에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돕는 자, 나의 조력자, 나의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이거 뭐라 그래요? 아무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범죄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죠.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두렵게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냈느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야, 나의 보물이야, 뭐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아우, 내가 당연히 예배해야지.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되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은혜 안 주시나? 이게 아니고, 은혜가 어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란 거죠. 이 신학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양자 삼아 주신 거 맞아요.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이야기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아들로 대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자, 힘내갖고 하나님 아빠 일로 와봐. 수염 한번 내봐. 하나님 당신은 내 말 다 들어야 돼. 들렸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그 보좌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 진짜 있죠? 있어요. 수십만 명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이게 무슨 깨구락지 소리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걸 그렇게, 이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오늘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모르고 오늘도 자,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서슴없이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조력자, 나의 보물 창고로 만들어버려. 이게 얼마나 음탕한 짓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짓입니까?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내 마음대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당신을 위해서 욕먹고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멸시를 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마음이 약하여 참기가 어렵사오니 하나님 힘을 주시면 종이 더 참겠나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지,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영광과 승리 가운데서 만나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길 위에서 만나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합니까?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